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고단하시겠지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삶의 자리를 또 능히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실패를 극복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패의 쓰라림,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에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눈물,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어쨌든 실패를 하고 싶어하고 또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직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떤 사람은 결혼에, 어떤 사람은 자식 농사에 실패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또 실패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요나도, 베드로도, 다윗도, 모세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인물이 아마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 그리고 그 일행이 처한 현실이 심히 답답하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되어진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실패의 경험, 그런 좌절과 낙심과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패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실패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마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 나는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실패했다고 인생에 꼭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실패해질 때 진짜 실패하는 거지, 실패했던 그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패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뭐가 더 먼저 생각이 됩니까? 혹시나 내가 넘어진 걸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이제 그게 우리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넘어진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 이건 아픔보다도 부끄러움과 이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이제 접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아파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기보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중에 가서 보면 피가 철철 나고 막 발목이 붓고 이래도요, 그 자리를 얼른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이제 넘어지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다고 해서, 또는 그게 이제 뭐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또 부끄러워서 또 그 자리를 얼른 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부끄럽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냥 계속 앉아 있는다면, 계속 엎드려 있는다면 그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사람, 일어나지 않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진짜 실패 때문에 그냥 실패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패에 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갈 길을 가는 사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 실패에 진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지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실패 안 할 수는 없지만 실패에 지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는요,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들 입시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들 결혼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자식 농사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 내 건강 문제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실패를 내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패에 지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이 실패에 지지 않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정말 넉다운 되어진 그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실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요. 어떤 미국의 작가는요, 앨런 맥기니스라고 하는 이 작가인데, 실패를 실패라 말하기보다 후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씨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신이 아닌 다음에야 실패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실패를 전혀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은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멍청했던지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에디슨의 부모에게 이 아이는 도저히 학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고 할 만큼 그런 이제 아이가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발명왕으로 또 문명의 모든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앞서 나가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악가 베토벤은요, 그의 어린 시절 음악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아이는 음악에 자질이 없는 아이다. 아니, 어떻게 베토벤이 음악에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음악 선생님이 베토벤을, 이 아이는 음악에 자질이 없는 아이니까 더 이상 음악 가르칠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이기려면 먼저 실패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요, 성공을 꿈꾸는 청년이 이 IBM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였던 토마스 왓슨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더 많이 실패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성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성공하고 늘 부흥하고 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이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정말로 그의 유창한 어떤 이렇게 굉장히 심도 있는 학문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 다 이겼지만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아덴이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한 문구가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글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그걸 반박하고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싸워서 이겼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도 이런저런 실패의 경험들, 아픔들 수도 없이 겪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걸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장난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한 번씩 또 작심하면 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결정하고 뭔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했다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나는 안 돼, 그럴 게 아니라 또 작심하라는 겁니다.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나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인물로 기억되어집니까? 복음의 사람,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정말로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만큼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 지지 않고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일어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경험할 때 실패 그러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패 그러면 또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한 번 더 해보라고 또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에디슨의 제자가 그 백열 전구를 발명할 때 너무 많이 실패하니까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1100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00번을 실패한 게 아니라 1100가지의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00가지의 방법을 알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냥 실패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00가지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결국에는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또 유명한 또 이 시대 또 지나온 시대에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패하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실패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실패했으면 다음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실패가 뭐의 밑거름이 됩니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성공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늘 실패만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늘 성공하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주는 유익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뭘 깨닫게 하시려고, 뭘 느끼게 하시려고 이런 아픔을,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더 이상 나는 이거 생각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느낀 게 뭐냐면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내가 더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더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로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반대로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로 잠깐 살펴보면요, 실패하는 경우는요,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 보면, 방심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할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건강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준비가 부족해서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해나가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36살 때 1922년에 정말 엄청난 빚을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완전히 파산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고 1945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년 전에 완전히 우리말로 쫄딱 망했을 때 이제 나는 끝이야 그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해버렸다면 23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실패로 받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또 그걸 교훈 삼아서 일어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 가운데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서 거기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성공적으로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졌던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실패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어떤 이제 유익이 있을지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자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겨삼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끝이야 그러고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섭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는 다시 일어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포기할 때까지.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언제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립니까? 모든 걸 포기해버릴 때 이제 실패는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cces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의 단어,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생긴 말인데 어원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말이 뭐냐면 하나는 아래에 밑에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성공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래에 있다는 건 위에서 눌려지는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나아간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성공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갈 길을 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압력과 압박 가운데서도 가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공이다라고 영어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무게가 어떤 압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 그러면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뭔가 유명해져야 되고 이름을 떨쳐야 되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걸음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세상에 뭐 어떤 기자들이나 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성공했다고 인터뷰를 요청할 때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공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제 앞이 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놓아버리니까 이제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상, 온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 가운데 정말 이 사람만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면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냥 짧게 그의 실패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그는 32살 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주의회 선거에 나갔는데 그 선거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33살 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 또 사업을 망합니다. 35살 때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36살 때 그로 인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맙니다. 38살 때 주의회 의장에 낙선합니다. 43살 때 하원 의원 지명에 실패를 하고요, 48살 때 하원 의원 재지명에서 또 실패를 합니다. 49살 때 국유지 관리국장에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54살 때 상원의원에 낙선하고 56살 때 부통령 지명에 실패하고 58살에 두 번째 상원의원에 낙선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나는 수도 없이 경험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랬으면 그는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 붙들고 그가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낙제입니다. 낙제, F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늘 자기 이름을 적을 때 A. 링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의미가 자기 인생은 F가 아니라는 거죠. A, 하나님이 늘 승리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정말 모든 것들이 되게 하셨다,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A라는 걸 늘 적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평가해서 F 그러고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A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좌절이 낙심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의 시간을 혹시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들어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마디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붙든다. 하나님 의지한다. 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있고요. 때로는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일이 있고, 때로는 정말 내 감정에 내가 어떻게 이기지 못해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털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